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문장과 단어에는 특별한 절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불리우던 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당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예수님의 동생 그룹, 그리고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그룹.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모였고 예수님의 동생 그룹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었고, 그러니 그래봤자 초대교회의 시작은 남자가 15명, 나머지는 여성 그룹, 그러니 105명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룬 120명 가운데 남성이 겨우 15명, 여성이 105명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지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경은 여성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로 초대교회가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교회에 여성들이 많고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은 보통 어머니, 여성이 담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러니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의 아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벼들었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 아내의 이름이 삽비라였고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굴라,
그 아내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였다라고 명확히 알려주고 있지요. 아니,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위대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의 아내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왜 굳이 아굴라 그리고 아나니아 그 아내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느냐? 아내의 신앙과 믿음과 기도에 따라 남편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아나니아가 될 수 있고, 남편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아굴라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특별히 여성이라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굴라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나의 아내가 신앙이 없음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남자분이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남자임을 자랑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의 이름까지는 아니지만 여성이 등장하지요. 바로 빌립의 4명의 딸 9절입니다. 빌립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처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복수. 그러니 빌립의 4명의 딸들 모두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였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아가보가 바로 그때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온 것은 바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선지자 예언자 아가보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빌립의 딸 4명을 만나보기 위해 빌립의 집에 왔다가 마침 바울을 보게 되고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예언으로 전하게 된 것이지요.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살핀 대로 우리는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고, 빌립의 집 사람 그들은 바로 빌립과 4명의 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4명의 딸, 그 여성들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울며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은 먼저 빌립의 4명의 딸들이었고, 4명의 딸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기에 빌립도 그리고 바울 일행도 딸들을 쫓아 바울을 말렸던 것이다. 4명의 딸들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4명의 딸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 방언, 전도 등등.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 모임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빌립의 딸들에게도 주셨고, 빌립의 딸들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그 빌립의 집과 그리고 당시 교회들을,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를 받았음에도 은사를 잘못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빌립의 4명의 딸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의 깨달음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그 선물,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 그 은사를 잘 적용하여 활용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여자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여,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갈망하십시오. 그 은사를 받아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은사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성들의 신앙과 믿음, 더 나아가 여성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성들의 은사 활용에 따라 내 남편을 하나님을 속이려는 아나니아로 몰아갈 수 있고, 나의 남편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아굴라로 세울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빌립의 딸들처럼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혜와 지식과 사랑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를 간절히 갈망하는 화평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교회를 멀리하는 자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박경옥 집사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